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를 낳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미국은 1914년 윌슨 대통령 시절부터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지정하고 온 국민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늘을 어머니 주일이라 이렇게 명명하여 기념을 합니다. 11월의 추수감사 주일이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이라면 5월 어머니 주일은 내 인생에 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이 5월 12일 오늘이 둘째 주일이 통계적으로 보면 한 해 중에 전화 통화량이 가장 많은 날이라고 합니다. 행여나 우리 중에도 전화 한 통화로 효도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선물도 준비해서 찾아뵙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 주일이 되면 마음이 무겁고 설교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못난 불효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한다고 목회를 한다고 효도를 말로만 했지 마음으로 한 적이 별로 없어서 천국을 떠나보낸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겠지만 하여간 여러분에게 성심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효도하라라고 하는 말을 할 자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마음 가지고 있다가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를 살아생전에 생각을 해보면 좋은 점도 많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거짓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지 하면 전화를 드리면 난 아픈 데가 없다. 모든 게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 따라 찾아올 필요 없다. 선물 준비할 것 없다. 내 주머니는 항상 풍족하다. 바쁜데 오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진짜처럼 여겼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누룽지를 좋아합니다. 누룽지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룽지를 먼저 가족들보다 끓여 먹고 가족들에게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얹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머니들은 몸매가 이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옷 한 벌도 사양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돈을 조금이라도 드리면 자식 이름으로 감사헌금 하는 것이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다가오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씀과 모습이 가슴으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효자셨을까요? 당연히 효자이시겠지만 겉으로 봐서는 효자인 것 같지가 않아요. 약간 반항기 가득한 불효자 같은 느낌을 대할 수 있는 장면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일단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와 어머니를 향해서 다정다감하게 어머니
엄마라고 부르신 기록이 없어요. 그나마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변화를 되는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하는 극존칭을 쓴 것 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좀 다정다감하게 엄마, 어머니라고 하는 대화를 나눴던 기록이 있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을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라고 매정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영적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선 듣기에 따라선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노후에 부탁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해석을 저는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라도 어머니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고 싶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감추었을 뿐이지 엄청난 효심을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지키면서 왜 성경은 효를 강조하고 어머니의 공경과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에 신앙적 교훈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성경은 어머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어머니의 사랑을 겪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리스바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리스바라는 여인은 사울의 첩이에요. 그리고 사울을 왕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은 주목할 만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만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한 장의 중심부에 하나님은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두 아들의 어머니의 심정을 정확하게 아주 구구절절하게 써놓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리스바가 가진 자식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경은 잠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이었는데 통치 기간 중에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근이 들어요.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가뭄이 든 것을 자연재해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는데 왕으로서의 책무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이 고통과 가뭄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며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의 전임자인 사울 왕이 나의 이름으로 맺은 평화조약을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깨고 그들을 무참히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초청해서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내가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원한이 풀려지겠느냐? 돈을 많이 주면 되겠느냐? 풍성한 잔치라도 배설을 해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돈도 필요 없습니다. 잔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원한만 갚으면 되는데 당신에게 원한을 갚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인, 우리를 무참히 학대한 사울 왕과 그의 가족들의 대표적인 7명만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보복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나라를 생각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 왕의 아들을 포함한 7명의 가족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 7명의 아들을 목매어 처형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리스바가 낳은 사울 왕의 2 아들이 있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이 어머니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2 아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나무에 매달려 있는 2 아들의 시신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새들이 쫓을까, 밤에는 들짐승들이 쫓을까, 굵은 베옷을 입고 6개월 동안 자녀를 지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알고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줌과 동시에 사무엘하 21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리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21장의 리스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 애절한 사랑이 바로 리스바의 심정이다라고. 아들을 향한 그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향한 구구절절한 마음, 구구절절한 눈물,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리스바의 사건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통점이 많아요.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기로 한없이 자식을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자식들의 연약함을 다 짊어진 사랑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가슴이 숫덩이처럼 돼가면서 가슴앓이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믿음 위에 서 있게 된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어머니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눈물의 마음을 깨닫고 싶으십니까? 어머니의 눈물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가 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죽음보다 강한 어머니의 사랑, 곧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서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느끼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가 될 사람도 있고 어머니인 사람도 있고 어머니를 돕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라고 하는 할 일을 잘 견뎌야 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2번째 단락 부분은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찬양 드리고 나서 찬양 젊은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이 나가잖아요. 따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가잖아요. 정작 효도를 할 사람들은 그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효도해라 하는 성경 설교보다는 뭔가 잘 알맞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준비해야겠다 해서 오늘 새벽에 이 두 번째는 새벽에 준비한 설교니까 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베푸는, 내가 행하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하나? 하나님 나라의 꿈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저 내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고 내 자식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꿈을 계승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단지 어머니의 몫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몫이기도 합니다. 아빠는 기계를 만드나 엄마는 인물을 만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 공부만 잘하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전에 양육받는 내 자녀들의 가슴 속에 내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고스란히 전달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 꿈에 합당하게 키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어머니입니다. 그저 문제만 공부만 해법만 쥐고 있는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머문 그 자리가 언제나 천국임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잘 자랄 것입니다. 그런 귀한 어머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어느 사람이 스승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부모님께 어느 정도 어디까지 효도해야 하나요? 스승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싶은 만큼 그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라. 뿌린 대로 거린다는 법칙이 효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천국 가셔서 효도할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아직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라 그러면 내가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싶은 만큼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2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은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슴이 편하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효도를 충분히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도란 무엇이냐?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어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내가 행해야 될 마땅한 효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견고한 믿음의 터전 위에서 복받는 가정, 복받는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효에 대해서만큼은 자신도 없고 열매도 없고 부끄럽기만 한 저희들, 그러나 그 못다한 효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가득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룰 수 있는
복받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